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참 성경을 늘 읽게 되는데, 성경 읽을 때 보면 어떤 때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주인의 재산과 채무를 자기 마음대로 채무자들의 빚을 멋대로 줄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은 그런 불의한 청지기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청지기에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여러분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축을 내고 또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채무를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소를 하시든지 화를 내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취하시겠죠. 원래 세상의 이치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유 불문하고 칭찬하고 베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단순히 경제적인 지혜를 배우라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또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는 누구를 너희의 진짜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삶,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용하는 삶,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대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낭비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직접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허비했을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즉 불의한 청지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처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고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게 할 마음도 주인의 재산을 더 불려볼 마음도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고 작은 일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에 맡은 바 본분의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가 결국 큰 일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어떻습니까?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종은 그대로 갖고 있었고 어떤 종은 땅에 묻었던 종도 있고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이 종은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5달란트를 더 불려서 주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이 없더라도 주인에게 충성하여서 주인이 맡긴 것에 더하여 재산을 불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이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거나 주인이 관리를 하거나 주인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고 주인의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은 아주 작게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의자 하나 정리하는 작은 봉사나 또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또 지나가다가 교회 마당 앞에 있는 휴지를 주었다든가 또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같아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섬길 때 크고 작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잣대를 대거나 그것에 무게를 댄다면은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 같아도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다행인 게 그런 잣대나 무게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그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행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일도 충성스럽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일에도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물은 주인의 뜻대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빛을 탕감해 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 주인이 칭찬한 이유는 사실 그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입니다. 즉 청지기가 주인에게 쫓겨나서 앞으로 겪게 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대비했다는 점에 주인이 아주 높이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일전에 이 말씀 갖고 은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재물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재물의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 재물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만몬이라고 부르며 경계하며 나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몬신 알죠? 물질의 신. 이 성경에서는 이 만몬신을 굉장히 나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데 사용을 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재물은 단순히 만몬에서 세상의 가치로 영원한 거룩한 가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시 여기던 만몬이 우리가 잘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거룩한 가치의 재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늘 달리기를 하는 연예인이 한 명 나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피부에 비쩍 말라가지고 늘상 보면은 달립니다. 그 사람은. 션이라는 연예인인데 이분은 원래 그룹 진우션의 가수로 활동하면서 예전에 아주 큰 인기를 얻었던 연예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연예인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을 선택을 했어요. 션은 아내 정혜영 씨와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외국에까지 여러모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삶을 헌신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기부를 이어왔고 아이들 생일 때에도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기부를 하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돈만 기부하는 단순한 사용이 아니라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소아암 전문 병원과 또 세계 최초로 루게릭 전문 병원을 위해서 15년간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그마치 놀라지 마세요. 239억 원이라는 기부금을 모금을 해서 올 4월에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매달 적자가 몇십억이 난대요.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메꾸어 나가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담당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낸다면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션이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청지기로서 맡은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재물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션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내가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그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삶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삶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했지만 션은 받은 것을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통장에 통장 잔고 액수가 많아지는 것을 재물을 모으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으고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재물과 하나님, 이 두 주인을 갖고 싶어하고 섬기고 싶어합니다. 또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은 갖고 싶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 재물이 넉넉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일신상의 삶이 위협을 느끼는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만몬신이 되고 그 물질이 나의 감정, 나의 삶, 나의 시간들을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인이 누군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청지기의 가장 큰 잘못은 자신의 본분인 청지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주인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을 자신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위기 앞에서 그는 다시 주인의 뜻에 맞추어야 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복음 속에서 이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성공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또 명예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돈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종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충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의 본질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재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바로 충성된 종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과 의지로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충성된 종의 길을 걸으시면서 모범이 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거역하신 적이 없어요. 매사 중요한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아버지께 온전한 충성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덕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니까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